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오늘도 예배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추석 명절이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반 이상이 지나가고 이제 4분의 3에 이렇게 접어들게 됐습니다. 작년 추석도 뭔가 많이 허전하고 부족한 그런 추석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또 그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허전하고 섭섭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기쁨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을 곧 하게 되리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이 명절이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명절로 준비하시고 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무려 150편이나 있는 이 시편 연속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장을 다 꼼꼼하게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로 일단 시편 설교는 마치게 되겠지만 그래도 가슴속에 그동안 받은 교훈 또 감동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잘 간직하시기를 바라면서 시편 마지막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특별한 저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시를 지었는지를 특정할 수는 없는 그런 시인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조력자이고 또 수호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라 라고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인이 그동안 살면서 느끼게 된 그런 지혜와 또 경험,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노래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 시인의 마음으로 일생을 지혜롭게 살아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실제로 참 많이 암울하고 힘든 것이 사실이죠. 이런 시대를 놓고서 뷰카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뜻의 멜로들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 다음에 불확실하다라는 뜻의 uncertain, 그
그다음에 복잡하다의 컴플렉스, 또 모호하다는 ambiguous, 이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VUCA에서 뷰카 세대다, 이렇게 만든 그런 단어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더욱 심각한 그런 변동성, 또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회라는 이 거대한 기계 안에 박혀 있는 하나의 부품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이 전락한 그런 인격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어가고 또 왜 사나라고 하는 그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돈이잖아요. 경제적인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 없으면 별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죠. 그런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어떤 자기의 신분이 상승하거나 변화가 되는 그런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 살면서 절망감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젊은 세대는 스스로를 흑수저라고 그렇게 자조적으로 부르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세태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팽배하고 만연한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요, 탕핑족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를 부르는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탕핑족 뭐냐면 편편한 바닥에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좀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있다는 거죠. 또 일본에서는요, 뭐 이렇게 유흥, 여흥 이런 거는 물론이고요. 아유,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출산도 싫고 출세도 싫고 결혼도 관심 없다. 그냥 나는 모든 게 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마치 득도한 사람처럼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 세대가 있어서 그런 세대를 부르는 이름으로 사토리 세대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 연애,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그런 젊은 세대가 삼포 세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 뭐 건강, 또 자기 외모 관리, 아니면 취업이나 뭐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세대. 그러다 결국은 삶과 희망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에 대해서 N포 세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흑수저, 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조적인 명칭들이 또 그런 유행어들이 아프게 이 시대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 이태리,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 그런 유럽 등지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1000유로 세대라고 부른답니다. 1000유로면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화 약 1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냥 한 달을 140만 원 정도에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 즉 가난한 세대라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할 수도 없는 그런 세대라는. 근데 이것도 좀 상황이 좀 나은 나라의 이야기고요. 조금 경제가 좋지 않은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는 700유로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700유로면 얼마겠습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겠죠. 100만 원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케아 세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케아라고 하는, 뭐 이케아 다 아시겠지만 이케아 가면은 참 아름답고 그런 또 유용한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이케아에서 사는 가구는 뭐 명품 가구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적당한 단기간 정도를 적당하게 쓰다가 폐기해 버리게 되는 그런 가구를 이케아 가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나는 이렇게 적당하게 단기간 쓰고 버려지는 그런 이케아 가구와 같은 그런 존재야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스스로를 이케아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탕핑족이니 사토리족이니 이케아 세대니 무슨 뭐 1000유로 세대니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젊은 사람들이 되게 아프게 풍자하면서
자조적으로 말하는 단어이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사실 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게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이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장년과 노년도 역시 똑같은 문제에 지금 봉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죠. 제가 지난 주인가요 주보에 썼던 이야기 같은데 100년 후에 한국은 지금 뭐 5,300만 정도의 인구가 있다 그러지만 1,500만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4분의 3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또 얼마나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극심한 경쟁 가운데 노출됩니까? 그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또 조기 은퇴해야 되죠. 가족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모든 세대가 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노인은 물론이고 청년 자살률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참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하는 악재가 또 겹쳤죠. 삶이 더더욱 피폐해졌어요. 그나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면서 갖는 그런 관계가 그래도 우리를 위로해 줬는데 이제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희망은 요원하기만 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힘든 시대를 버티고 남들보다 먼저 성공하거나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약 성서 시대에 보면은 로마의 문화가 이제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로마의 문화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후견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간이건 쓸개건 다 빼주면서 충성하면 충성해서 그 권력자의 눈에 들면은 그 권력자가 그 사람의 후견인이 돼서 그의 앞날을 책임져 주는 거죠. 일반적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그 성공 가도까지 다 보장해 주는 거죠. 이런 후견인 문화가 전반적인 거에 다 결져 있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의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높은 상황에 있는 사람의 후견인을 삼고 그 사람은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 하고 최종적으로는 황제에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후견인의 제도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이런 관계들이 누군가에게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인격을 바치고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어떤 뭐 모든 이익들을 독점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세태에 반대하시고 이런 시스템에 비판하셨다 하셨죠.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권력자가 온갖 더러운 일을 아랫사람들에게 시키면서 대신 그에게 뭐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권력을 나눠준다거나 또 성공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 드라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과연 그게 영화 속에서나 아니면 스크린 속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세계관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요즘 검찰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고 있죠. 요즘 뭐 고발 사주 의혹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한 어떤 사람에게 사람의 명령에 그러나 그게 부당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과연 그 결말까지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더 지켜두고 보면 결론이 나겠습니다. 대통령 같은 권력자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대통령도 그렇게 썩 신뢰할 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거철에는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세상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공약을 선포를 하지만 그 공약을 다 지키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이번에 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임기가 거의 끝나가지고 80%, 90%가 됐다고 하는데 공약 이행률 따져보니까 17%라고 합니다. 10개 중에 2개의 공약도 이루지는 못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반대파가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매달리면은 어쩔 수 없이 된다라는 거죠.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그런 거를 봐도 권력자가 우리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그렇게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이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어떤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능력이나 그 갖고 있는 한계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죠. 아주 진솔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감투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거만해지기도 하고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쥐꼬리 많은 권력이라도 자꾸 휘두르고 횡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 사랑하는 사이도 어떻습니까? 중내 산에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이 내 전부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루 사이에 돌변해가지고 서로 욕하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것만 같았던 그런 지인들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등 돌리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은 변덕도 심하고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냐? 바로 돈이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돈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돈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그 돈에 인격을 부여한 것 그것은 또 사람이죠. 저는 한때 경영학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꼭 썩 잘했던 건 아니지만 현대의 금융제도나 환율이라는 거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거나 아니면 누릴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총량은.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수십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난 그 금액은 그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지금 5천만 원, 심각할 때는 8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만 원짜리가 5천만 원이 되는 과정 중에 4,990만 원이라는 이 가치는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어딘가서 오긴 왔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인가? 저는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혹은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주식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은요 반드시 뒤통수를 맞습니다. 돈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만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그 희박한 확률의 희망을 건다는 것은 마치 로또가 주는 막연하고 신기루 같은 그런 희망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명예와 학벌과 자기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것은 변하고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것은 잠시나마의 희망적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지는 않더라. 변덕스러운 것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이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세웠던 계획도 그날로 다 사라지는 존재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확신 갖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시인은
하나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게 뭐냐? 하루가 이렇게 가면서 따라 해 위치가 바뀌면서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죠. 없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때에 따라 시에 따라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했던 약속과 신의를 지키고 또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같이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도 악한 일을 보면 참지 않고 분노하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가치, 가장 이상적인 가치,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가치들인 것이죠. 그런 가치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가치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즉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을 건강하게 지탱하고 하는 희망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희망일 수 있을까요? 돈이 희망일 수 있을까요? 학벌과 인기와 재능과 뭐 그런 것도 희망일 수 있을까요? 아까는 없다고 말했지만요, 있어요. 단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상적인 가치들을 옹호하고 그것을 위해 봉우할 때에만 인간도 돈도 학벌도 인기도 재능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진리이자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시는 고향이라는 자신의 소설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길과 같은 것이다. 길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다니면서 결국 생겨난 것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자신의 81세 생일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 미래에 대해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긴다.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 이미 죽은 사람이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길을 내는 젊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 길이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